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를 위하는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 또 성령 체험하는 일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참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참 그 삶이 변화된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우리 구제하는 일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필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특히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또 나누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늘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또 명분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많이 따지는 편인데요.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참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거죠. 뭐 현재 우리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도 엄청난 보상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아마 꽤 오래전에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못해도 26, 7년 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의 어느 동네에 참 페니실린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참 많은 분들이 고침받고 치료받았다고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곳. 또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또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놀이기구, 미끄럼틀을 또 우리 준비해서 또 선물하고, 또 지금 우리 야수도 마을 우리 한 20명의 우리 아이들, 그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참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코로나가 아니면 금년에 다녀왔을 텐데 그 아이들도 보고 싶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사람들, 그 어떤 곳.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손이 닿을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알게 해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 돌아보고 병든 사람 찾아가고 슬픔에 잠긴 자들 위로하는, 그것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영생과 영벌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나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는 선행이 강조되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선행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그들을 또 이용한다면 정말 그것은 무서운 죄악이죠. 자, 어쨌든 오늘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서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무슨 문제에 대해서요?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 즉 성도들을 도와주는 연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성도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연보. 지금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서 7장부터죠. 음행에 관해서 쭉,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판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연보에 관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성도를 위하는 그 헌금,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제 바른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연보, 헌금, 뭐가 다릅니까? 뭐 단어가 다르죠. 그 연보는 어떤 것입니까? 영어의 콜렉션이거든요. 모은다는 뜻이죠. 원어에도 보면 모은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 또 이전에 저희 인도에 어느 선교사님이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지역을 선교하는데 도서관을 짓고 싶고, 그 도서관에 그 공간은 허락됐는데 거기 필요한 책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인도에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을 저희들이 헌금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이제 연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참 도움을 드리고 싶다, 또 사랑으로 나누고 싶다, 이럴 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직접 이렇게 하게 되면 받는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의미는 뭐 전혀 뭐 이렇게 밝히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직접 전해지지 않고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나누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 헌금을 이렇게 써서 이것은 아무개 선교사님 좀 어떤 일 하는데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연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전에 저희들이 참 식량이 떨어지고 이럴 때 교회들마다 뭘 거뒀죠? 성미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 성미는 단순히 이제 목회자가 어렵고 힘들어서 또 그분들 또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식량이 떨어진 사람을 돕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실은 성미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연보는 필요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 헌금은요, 말 그대로 봉헌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좀 희생제사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연보다 헌금이다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단어상에 있어서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그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몇 군데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글라우디 때에 큰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를 쫓겨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분들은 주로 가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남유다가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잡혀가나요? 부유한 사람이 잡혀가나요? 높은 사람이 잡혀가나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잡혀갑니까?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기술자들, 잘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취약한,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예배가 아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나눠주고, 이게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주거 문제도 힘들었고 식량 문제도 힘들었던, 그래서 그렇게 함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하고 말았죠. 자, 어쨌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또 전도여행을 이렇게 가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형제된 교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그들에게 좀 보내줍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입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지침을 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바울이 갈라디아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 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8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예,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예.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예, 먼저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줬던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참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헌금을 우리가 드려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좋겠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도 이제 권면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서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지금 언급했는데요. 자,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마게도니아 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참 헌금은 이렇게, 또 연보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이 드리는 거,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리는 거, 그거 맞는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저 불쌍한 것을 보고 자기 개인 재산 털어서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박애주의가 아니고 8장 1절에 보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 나눔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의 감격에서 나누어야지 은혜 없이 나누면 탈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죠. 우리가 이 헌금하고 구제하고 나눌 때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십시일반이 강제가 되어버리고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드림에, 헌금에, 연보에 첫 번째 원리는 뭘 따라서요? 은혜를 따라서 드려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서. 자, 두 번째는 어떤 지침입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형편이 좀 괜찮고 여유가 있고 이런 어떤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넘치는 기쁨. 근데 자기가 처한 상황은 극심한 가난입니다. 자신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도저히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처지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해야 됩니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면 해야 됩니다. 또 3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 헌금은 힘대로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넘치는 기쁨으로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드린단 말이죠.
딱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계산 아니잖아요. 명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 명분과 계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리 자신의 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우리 1절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할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정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참 헌금으로 모금하는 거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방인 교회는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돕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저 내 교회가 먼저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남을 돕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성경부터 스탑하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해야 됩니다. 나누는 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면 같이 아파하고 뭔가 나눌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헌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연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매주 첫날에.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안식일에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매주 첫날에, 또 안식 후 첫날에, 즉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매주마다 그들은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각 사람이, 여기 각 사람은 헌금은 부유한 사람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드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헌금 드리는 일은 다 참여한단 말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따로 모아두어서, 우리 헌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 가운데 쓰다가 조금 남으면 그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지갑에서 헌금을 꺼내는 거,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 교회를 방문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생각지 않은 방문이 생겼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헌금 드릴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또 돈이 생기면 헌금 드릴 것을 따로 떼어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갑에 띄워놓고 어떤 분은 주머니에 띄워놓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게 보면은 헌금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떼어놓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다 보면 섞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전도회나 각 주일학교 부서에서 교회에서 받은 경상비를 쓸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또 교회에서 헌금으로 된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면 탈이 생기거든요. 따로 떼어놓는, 구별된, 또 준비된 그런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가 하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헌금을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억지로 하게 되거든요. 체면 때문에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드리고 시험 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갑자기 뭘 거두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미처 모르고 어떤 다가만 상해 발생할 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는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공고가 되고 미리 광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야 이제 억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헌금 드릴 때 이 부분은 억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헌금 드릴 때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헌금을 전달하는 방법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직접 전했을까요? 1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 위한 헌금한 것을 바울이 직접 전달하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의심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이걸 이제 투명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럼 누가 갔을까요? 헌금한 교회 성도들이 추천해서 인정하는 사람. 우리 교회 헌금한 것은 아무개를 우리는 대표로 세워서 그분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내가 꼭 갈 수 있을지는지 모르지만 갈 수 있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가겠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같이 갔나요? 안 갔나요? 갔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을 동행하는데요. 그 직접 전해준 사람들의 명단이 있나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헌금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고린도서 16장 3절에 보면 편지도 전달하고요. 3절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 은혜를 가지고 간다는 게 뭘까요?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한 헌금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전달하는 것도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둔 거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도 당신이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는데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우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기대를 하거나 그래서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거로 끝나야지. 자꾸 우리는 이렇게 봉사하고 또 이렇게 드리고 이 모든 부분에서 자꾸 어떤 그 대가와 어떤 가치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자꾸 기대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 우리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가는 건 맞지만 그 돈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지 배달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새 배달의 민족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배달하는 민족입니다. 지체들입니다.